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낼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한 주간 살펴보는데요.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 후서 석장, 도합 8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분량입니다. 그래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귀한 보석과 같은 성경들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깨달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빼면 2주가 남았죠. 다음 주에는 분량이 아주 짧은 요한 1, 2, 3서와 유다서를 함께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는 이제 52주 만에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이번 주 베드로 전후서 기대하시면서 한 주간 풍성한 성경 읽기와 묵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라든지 그런 어떤 다른 비교가 가능한 구문들과 비교를 할 때 언어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일치하는 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의 저작물이 맞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큽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상당히 광대한 범위에 걸쳐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왜 이 서신들을 보내야 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아서 아는 바와 같이 아무 이유가 없이, 목적이 없이 쓴 편지, 서신은 없거든요. 당시의 성도들의 삶의 정황과 교회에 처해 있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또 가르쳐야 될 진리의 내용들이 있었기에 한 권 한 권의 성경들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 베드로 전후서도 이제 동일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 전서의 큰 2가지 주제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 그래서 영광은 고난의 값을 지불한 성도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고난당함을 영광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외침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한번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영광은 고난의 값을 지불한 성도에게만 주어진다. 네.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인생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굴곡진 게 나쁜 게 아니야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늘 피부가 곱고 탱탱하고 뽀얗고 그것만이 복된 줄 알죠. 그러나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음이 깊어지고 무엇이 참으로 아름다운지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제는 깊게 패인 주름살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늘어 세 개가 되고 할 때 그것이 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정말 복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참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빚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십자가로 죽음으로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인생의 그 고난, 수치, 모욕, 멸시, 외로움, 배신당함, 이런 것들을, 가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아이고 참 더럽게도 재수없는 인생이었구만.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불쌍해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인생의 끝이 어땠는지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광 앞에서 그 영광을 만들기까지 그 영광에 도달하기까지 모든 가난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배신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고난이 영광임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은 고난이 변장된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고난당함을 즐거워할 줄 아는, 즐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서퍼가 서핑을 할 때 맨날 찬잔하면요, 서핑이 재밌습니까? 아마 다 때려칠걸요. 서퍼들이 무슨 재미로 맨날 요렇게 하고 오는 파도, 잔잔한 파도 위에서 넘실넘실하는 건 그거는 튜브 끼고 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날아올라서 파도를 타고 올라가지고 그 능선을 누비는 그 기쁨을, 행복을, 짜릿함을, 쾌감을 맛보려면은 뭐가 와야 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쳐 와야 돼요. 그래야 누리고 즐기고 열매 맺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주어지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 앞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더 높이 날아오르겠구나. 내가 너를 타고 올라가지 마. 내가 이 파도를 통해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세상을 보겠다.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파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멋진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란 파도를 타고 그걸 이겨낸 삶과 그런 것이 없는 삶은 천지 차이가 돼요.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라는 인물이에요. 복음서의 베드로라는 인물하고 베드로 전후서의 베드로라는 인물은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를 따름에 있어서 고난을, 핍박을, 환난을, 배고픔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걸 이제 맞서서 그 고난과 풍파를 헤치고 나와 이제 죽음 앞에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즈음은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때거든요. 이제 곧 네로가 로마에 난리를 치고 그 난리통에 베드로 사도는 순교할 거예요. 죽음을 얼마 앞에 둔 베드로 사도가 참으로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귀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가장 베드로 사도에게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분께서 가장 귀하다 여기는 것들을 기록해 준 금과 옥조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예요. 즐겁게 읽으시고 살아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도망자였습니다. 나 저런 인간 몰라. 침뱉으며 모욕하고 저주하고 3번을 부인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그리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물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갔죠. 그러나 그 인생에 주님은 언제나 그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신실하셨고 사랑하셨고 오래 참으셨으며 늘 필요한 것을 채우셨습니다. 그 사랑에 마음에 다시 위로를 받고 일어선 베드로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고 그 인생의 걸음걸음 고난이 없는 그 어느 하루가 없었지만은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그는 감옥에 갇혀야 했으며 이유 없이 매맞아야 됐으며 수없는 살해의 위협과 그 성도들 이제 막 수천 명씩 와 진짜 제가 목사인데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한 명 새 가족이 와가지고 그 새 가족을 잘 살뜰히 양육하고 길러가지고 성도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막 하루에 막 3,000명이 막 등록하고 5,000명이 등록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물론 성령님이 하셨겠죠. 근데 진짜 베드로 사도가 살아내야 했던 삶을 제가 생각해 보면은 같은 이제 사역자로서 말이죠. 와 진짜 힘들었겠다. 대단한 삶을 살아셨구나.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사역을? 그 고난의 시간들을 예수의 제자로 살겠노라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도망치지 않고 버텨낸 그 세월이 켜켜이 쌓여서 베드로 전후서의 베드로 사도는 복음서에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며 도망치던 혈기 부리며 예수 가는 길 가로막고서 당신 이 길 못 가. 십자가로 못 가. 내가 가만 안 있어. 이러던 그 인물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 충성된 자, 겸손한 자, 고난을 유익으로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수많은 고난 덕분이죠. 그 베드로 사도의 큰 변화가 성숙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물론 한 주간에 되는 일이란 건 없습니다. 평생을 해도 될까 말까니까요. 그러나 우리도 베드로 사도와 같이 예수님이 가자 하신 그 십자가의 좁고 협착한 길을 고난인 걸 알면서도 벳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뒤돌아섬이 없이 주저앉아 버림이 없이 그 길을 따라 걸을 때에 베드로와 같이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주님의 신부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해 하는 유익입니다. 2024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으로, 슬픔으로, 아픔으로, 한계 상황과 죽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람답게 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는 피조물일 뿐임을, 유한함을, 어느 날 죽음 앞에 설 것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겸손케 하며 우리를 충성케 합니다. 절망한 도망자에서 소망의 사도로 변신한 베드로 사도의 아름다운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 같은 그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의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우리로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 바울 사도가 일생을 살아내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구원의 영원한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한 이 바울 사도의 심령이, 이 찬양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절망에서 도망갔던 인생이 소망을 말하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으로. 예수가 잡혀 죽는 그때에 자기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3번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칠 때 이제 예수와 나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 같은 인생이, 나 같은 인사가 다시 예수님께 받아들여지는 일은 없을 거야. 스스로도 절망한 인생. 그냥 이제 다시 물고기나 잡다가 죽어야지. 품었던 꿈을 버려버린 인생. 내가 예수라는 스승을 따라 나서서 내가 무언가 한번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볼 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온전히 모르고 따랐어도 무언가 큰 뜻을 품고 따라 나섰던 것만은 분명한데 그것이 좌절되어지고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망하게 됩니다. 나의 그 처절한 피조물의 그 유한한 현존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낱낱이 자기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면서 자신의 사랑으로 괜찮다고 하시면서 그냥 계속 같이 가자고, 사랑으로 함께 하자 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삶에 함께 하셔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나 같은 인생은 뭐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고 사랑하는 스승도 배신한 인생이고 뭐 이제 누구한테도 내가 뭔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나는 아니다. 나는 이제
어떤 인간관계도 사절이고 그냥 물고기나 벗삼아 살아야 되겠다. 절망한 그 인생에도 예수님 함께 하셔서 초대교회 수장이 되게 하시고 그 소아시아 전 지역에 사랑의 편지를, 소망의 편지로 많은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게 빚어가시며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2025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달라도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란 인간 진짜 안 된다. 나란 인간 진짜 거짓되다, 더럽다, 이기적이다, 교만하다. 나란 인간 불성실하다. 뭐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다른 타인에 대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질을 해대고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대고 못난 부분을 찾아서 나의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에 대해 건강하고 당당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절대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 없는 데서 흠 잡는 소리 안 해요. 뒷담화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내가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뭔가 감춰야 돼, 숨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도 장점 참 많은데 맨날 단점만 말합니다.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사회에도 유익이 될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도 포기 안 하세요. 저 세상 끝까지 도망가도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에 어떤 시인이 노래했잖아요. 거기에도 주님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피해서 숨을 데 없습니다. 도망갈 데 없어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분은 우리가 어디로 가서 숨어도, 내 안에 깊숙이 숨든 뭐 어디 무슨 세상의 구석에 가서 숨어도 거기 오셔가지고 어떻게든 살리십니다. 어떻게든 새롭게 하십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성령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나도 할 수 있어 라고요. 나도 전도할 수 있어. 나도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 나도 맡기신 물질, 이 땅의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교회를 세우는데 나도 사용할 수 있어. 내게 맡기신 은사와 달란트 성령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 내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해 라고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하시면서, 혹시 주저앉으셨다면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멈추어 서셨다면 다시 걸으시기를. 걷다 보면 뛸 날도 옵니다.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베드로 전후서와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성도님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크고 혹독한 고난과 역경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고난과 박해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 당하러 가겠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길은 십자가 길이고요. 내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가자고는 하세요. 복되니까. 그 길의 끝에 영광이 있거든요. 이 세상의 영광은 다 사라질 거짓된 것이고 가짜고요. 진짜 영광을 취하려면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야지 되는데, 참으로 사랑하시기에 참으로 복된 영광된 삶을 허락하시려고 가자고 우리를 다 초청을 하십니다. 근데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하시고 또 일어나라고 하시고 네가 용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복된 길을, 고난이 영광임을 아는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려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견고하게 전신갑주를 취하시며 주님의 군사로 빚어져 가시는 복된 2025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모범을 보이며 선을 행함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막고 좋은 모범이 되어 배우자를 하나님께 이끌고 비방하는 약한 자들을,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과거에 어울리던 친구들을 의아해하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당부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어울리던 친구들을 의아하게 만들라는 바울 사도의 당부. 바울 사도가 바로 그랬던 인물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에게도 와 닿는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니 그 다혈질이던 인간이 저렇게 사랑의 사도가 됐어? 야, 저 절망의 사람이 이렇게 소망의 사람이 됐어? 라고 베드로 사도의 그 엄청난 변화 앞에 과거에 베드로와 사귀었고 특별히 친밀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놀라운 변화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변화 앞에 의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악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참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 아무개를, 이승환을, 홍재욱을, 이광선을 알던 사람들이 의아하게 만드는, 놀라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알던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놀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부모가, 형제 자매가, 남편이, 아내가 놀라기를 축복드립니다. 와,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할 만한. 우리 한순희 성도님, 강성경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놀라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이야?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과 주인 삼기 전에 그 사람, 이름은 똑같으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유익으로 삼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소중한 구원해야 할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꾸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꾸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기대하십시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아무개야 기대해라 라고요. 시작. 승환아 기대해라. 다시 한번요. 승환아 기대해라. 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보다 더욱 멋질 여러분 자기 자신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너는 안 되라고 자기 자신도 말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다 너는 안 된다고 그래도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인정 안 해주더라도 부모도 버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치 않고 사랑하시며 빚어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어도 나 스스로만큼은 야, 너 괜찮은 인생이야. 야, 너 이 정도면 잘 살았어. 야, 다시 해보자.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야. 응원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누군가도 그와 같이 해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아, 너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성도님 정도면 정말 멋진 신앙인이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자기가 먼저 건강해야 남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기쁨을, 위로를, 소망을, 행복을 나누어 주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다 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받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 받을 상급을 위해 이 세상의 상급을, 칭찬을, 어떠한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예수로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그 전 과정을 통해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기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고 내 옆에 소중한 지체를 응원하며 위로하는 2025년에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2절 13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아멘. 베드로 후서로 가볼까요? 베드로 후서 잠깐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핵심 키워드 뭐라고요? 고난과 영광이에요. 변화가 핵심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변화돼야 돼요. 베드로 후서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록하였는가? 일단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사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라는 인물의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많이 배우고 박학다식하고 논리적이고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유형의 인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가 예수 안에 말씀으로 빚어지면서 리더로 성숙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핵심 키워드는요, 알다, 지식, 약속, 이와 같은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또 이단과 사이비 앞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성경이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서 배교를 조장하며 거짓된 걸 진짜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려고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입니다. 어떠한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 있느냐? 그냥 제목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주간 이제 품으시고서 베드로후서를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중요해. 이단과 사이비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거짓된 교사들이 진짜인 것처럼 굉장한 가르침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멸망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교회를 지키고 영혼을 구원해 나가려면 지식이 필요해. 지식이 중요해라고 하면서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하느냐? 한번 따라서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는요, 바른 길에 대한 지식. 따라서 선포하세요. 바른 길에 대한 지식. 예, 베드로후서에 보면 너희가 바른 길을 알지 못하여 가지고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바른 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인생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바른 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바른 길을 어떻게 알 거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 번째 지식은요, 따라하십니다. 의의 도에 대한 지식. 네. 너희들이 의의 도에 굳게 서서 이렇게 살아라.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당부하세요. 의의 도에 대한 지식. 이것도 결국은 성경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른 길에 대한 지식이, 의의 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말씀을 잘 배우라는 겁니다. 2025년에도 더욱 말씀을 풍성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배우시고 열심히 배우십시오. 말씀으로 풍성한, 말씀으로 흥왕한 은혜로운 교회, 사단 마귀가 허물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의 지식 위에 집을 지어 나가셔야지 됩니다. 모이면 말씀을 이야기해야 돼요. 셀 모임 시간에 서로 간에 말씀 묵상한 이야기가 풍성하고 뭔가 궁금한 게 막 질문이 넘쳐나고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로운 교회. 그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우리를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거짓된 세상의 문화와 사단 마귀의 괴계로부터 지켜주고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힘쓰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양육이에요, 훈련이에요, 빚어져 가는 거예요. 견고한 특수한 군사가 되려면 그냥 나가서 다 그냥 뭐 방패막이나 되는 그런 군인이 아니고 정말 특수한 임무에 투입이 돼가지고 작전을 수행해서 미션을 완수하려면요, 해병대가 되려면요, 특전사가 되려면요, 특수한 훈련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훈련을 나는 안 받겠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군대로, 병사로 모집이 된, 부름을 받은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은요,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양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2025년에는 더욱 힘써 양육과 훈련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지킵니다. 양육 꼭 받아야 되나? 성경을 꼭 매일 읽어야 되나? 당장 하루, 당장 한 주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게 1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요, 어느새 허물어져 있는 가정을 보게 되고요, 병들어 있는 자아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뭐가 인생의 여기저기에 말씀을 떠나 살고 있으므로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들, 말씀에 굳게 선 것이, 힘써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양육과 훈련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소중한 가정을, 자녀를,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굳게 서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생활이 아니라 그냥 주일 예배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더 멋진 믿음의 삶을 꿈꾸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를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진리와 죽음에 대해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이 도와줍니다.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예요? 베드로 전서가 나와서 그렇죠. 베드로 후서가 나와야 돼요.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 저기 12절부터 14절에 베드로가 자꾸 장막 하는 저 장막은 텐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한 걸 알았습니다. 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죽음도 다 기도하면서요, 나 이제 곧 가겠구나, 이런 게 다 있어요. 꼭 분명하게 날짜까지 점지해 주시진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젠 뭐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좀 뭐가 마무리가 되겠구나,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이런 걸 다 압니다. 베드로 사도도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알았고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의 삶 마친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한테 정말 중요한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그 지식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힘써라. 믿음 생활을 힘써라. 예배에 힘써라. 말씀을 읽는데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전도에 힘써라. 그게 베드로 사도의 외침이에요. 진리 앞에서 이제 죽음을 염두하고 두고 있는,
죽을 날이 가까우지 않았어도 하루하루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산 날이 없었던 베드로 사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면 다 끝나니까 그냥 대충 살아라는 가르침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냥 직장 생활하고 뭐 자녀 기르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대소사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가정 꾸리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냥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해줘도 고마워요. 그게 아니라 양육과 훈련에 힘써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장 18절 말씀을 읽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까지인데 마지막 절이에요. 3장 18절. 베드로 사도의 유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이 베드로후서 남기고 베드로 사도 이제 순교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3장만큼의 분량의 이 베드로후서라는 편지를 쭉 쓰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마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라. 제발 성도들아, 교회야, 자라야 돼. 변해야 돼. 성숙해야 돼. 양육과 훈련을 통해 미션을 주면 수행해서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고할 수 있는 특수한 병사들이 돼야 돼. 라고 당부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매일매일 무엇에 힘쓰면서 살아야 되는 게 교회라는 저와 여러분이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힘써야 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 살아가야 그 사람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영원한 영광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외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이죠. 자라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교회를 놀라운 고난으로, 역경으로, 인내로, 헌신으로 빚으시면서 이제 우리 고 이돈치 목사님의 생명을 받으심으로 25년의 역사가 딱 11월 30일로 마무리가 되고, 야, 기가 막히죠. 12월 1일도 아니고 11월 29일도 아니고 딱 25년이 채워지는 그 마지막 날 11월 30일에 은혜로운 교회의 페이즈 1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25년은 All New 은혜로운 교회가 될 텐데요. 페이즈 2를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25년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뭐가 더딜 수 있어요. 아이들을 키워도 크나 안 크나 안 크는 것 같아요. 저거 언제 커? 막 이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저 언제 커가지고 좀 내가 4시간 좀 가지나 막 이래요, 우리가. 안 크는 것 같아요. 크고 있는데도 안 크는 것 같아요. 크나 안 크나. 근데 어느 시점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뭐 우리 자녀들로 치자면은 15살 뭐 17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1년에 10cm씩 막 크고요. 키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도 자존감도 사회성도 믿음도 막 커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2025년부터의 은혜로운 교회가 그와 같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막 자라는 대나무를 심어 놓으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수년 동안. 근데 딱 때가 되면은 하루에 몇십 센치씩 막 큽니다. 지난 25년 동안
축적하고 준비하고 응비하고 기다려온 은혜로운 교회가 이제 앞으로 25년 동안 얼마나 자라갈지, 고난을 통해 얼마나 날아오를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십시오. 은혜로운 교회를 기대하십시다. 은혜로운 교회인 나와 또 내 은혜로운 교회로 살아갈 내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기대하며 응원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고 변화되어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신부 되셔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이 힘든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